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새봄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새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좌절과 실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만민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늘 새롭게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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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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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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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신 지게 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한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며, 이 사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용기와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앞세우게 하시고, 나의 영광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순절이 깊어가는 주일 예배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정확하게 드려 스스로 만족하고 교우들에게도 칭찬을 듣지만, 신앙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무엇이든지 말만 하며 행하지는 않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왕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 속에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주님의 존존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과 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과 말씀에 집중하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신비와 겸손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들 또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던 그 복된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때는 강인한 사자와 같은 젊고 힘찬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세월에 따라 연약한 노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영혼은 점점 새롭게 되어 이제는 더욱 선명히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중오를 거두어 주옵소서. 승리라는 이름의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여러 곳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한없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사람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될 때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경우는 사랑했던 가족이나 친했던 지인들이 마음에 떠올려지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그들의 음성이 들리거나 환상 같은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런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와 맺어져 있던 좋은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 가기도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남유다, 에스겔 선지자의 조국이었던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무참히 망해버려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곳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고, 게다가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중에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있었죠. 오늘 본문의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골짜기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수많은 많은 해골뼈들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 그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라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유다의 힘으로 그 강대국 바벨론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그 환상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가 망해서 36년이나 지배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보통 세 가지 선택이 있지요. 첫 번째는 이제 망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겁하게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조국을 버리고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죠. 변절해버리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적극적인 친일파들처럼 말입니다. 반면 세 번째는 포기도 변절도 아닌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해방과 독립을 꿈꾸면서 여러 위험들과 난관들이 있어도 그날을 조금씩 꿋꿋하게 준비해 가는 거죠. 이때의 해방과 독립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꿈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꿈은 현실성도 없는 허황된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꿈과 비전도 없이 어떻게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엄청나게 쌓여있는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해골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지요.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이지요.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죽은 마른 뼈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큰 군대까지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뜻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를 연상하게 하지요. 창세기 1장에서도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선포되면서
빛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되고 거기에 온 천지 만물들이 창조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사람들까지 창조되는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처럼 모든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자기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들리는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는 망해버렸고 거기에다가 바벨론이라는 이 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이지만 바벨론이 아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실 때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그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환경에서 바벨론 사람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계속되는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겪게 되는 여러 힘들고 위험한 상황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놓고도 생전에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생애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 땅 위에서 그 결과를 보지는 못했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오늘 본문의 비전대로 역사는 되어져 갔던 거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환상의 비전을 함께 믿고 공유했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명맥을 바벨론 한복판에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대신 바벨론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고 거기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율법과 신앙을 가르쳤던 거죠. 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까지 단편적으로 존재했던 여러 율법의 문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날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같은 율법서들을 편찬해 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선지자들의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또 하나로 모아서 오늘날의 예언서 같은 이러한 성경들을 편찬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특성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형성된 것들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들었던 그들의 믿음은 바벨론이라는 그 냉엄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내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고 그 삶을 꿋꿋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 같이 이렇게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환상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는 걸까요? 물론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는 가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환상보다 더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여서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환상을 통해서든지 또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계시해 주셨던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면서 이제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런 환상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현실을 딛고서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생명력이 넘치고 찬란한 광명이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는 환상 같은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의 교훈과 말씀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의 권세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는 장면, 이 모든 것 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환상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되고 완전한 심판을 통해 악한 모든 세력들이 소멸돼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모든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신뢰하고 믿고 또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오늘의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이 결국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 환상이 이루어졌지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죄악의 세력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가 가득한 현실을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생명의 현실로 변화시켜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현실의 상황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뜨거운 사건도 단지 사람의 가슴만 뜨겁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의 삶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의 상황에 얽매여서 그것만을 따라가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시련과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굳게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나와 우리의 이 구원과 온전한 생명의 삶, 지금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손길로 이 생명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요. 그리고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고 소망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존재하지 않았던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죽어버린 마른 뼈들이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고 예수께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이라는 완전한 생명으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의 예수님이 아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오니 메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죽음과 같은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불안과 위기와 절망의 현실들도 인내하며 극복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과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세례 후보자들은 그동안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과정만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당회는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 세 분입니다.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박민정 성도님, 엄기원 성도님, 김진희 성도님.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악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죠. 우리 속초갈릴리교회 세례교인들은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속초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박민정, 엄기원, 김진희 이 세 분은 이제 속초갈릴리교회 지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죠. 이제 세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일렬로 서주시죠. 세례받을 세례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례를 베풀기 위한 이 거룩한 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하여 택한 이들이 세례의 물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해주시고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그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한 분씩 올라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엄기원,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엄기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방민정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민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진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세 분에게 세례를 베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처럼 믿음의 은총을 주시고 또 그동안의 교육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모든 바탕들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결심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변함없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어두울 때 빛이 되시고 약할 때의 힘이 되시고 또 움츠러들 때의 용기가 되시며 그래서 더 강건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형편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함께해 주옵시며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들이 속한 가정도 늘 주의 평안함과 주의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믿음의 길을 더해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믿음의 기쁨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하나하나씩 성장해가며 성숙돼 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엄기원, 박민정, 김진희 이상 세 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속초갈리디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뒤로 돌아서시지요. 성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하셨으면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갈수록 선물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네. 네. 네, 또 꽃다발이 또 있습니다. 어이구. 너무 많이 줘도 걱정이야. 예.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세례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강풍 저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형벌이 두려워서도 아니라 주님의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고 지금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구원과 생명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봉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삶의 내용들이 항상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호흡과 발걸음을 맞추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명목과 이유와 제목으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굽어 살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돌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헛된 노력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린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주 안에서 보람되고 감사함이 넘치는 열매로 맺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전쟁으로, 다툼으로, 또 심한 경쟁으로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의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더 올바르고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모든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종려 순환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이 아닌 다음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매일 오전 5시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이제 전도부 활동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개강 예배가 이번 수요일 오전 9시 40분 식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전도부원들은 당연하고 또 그 외에
전도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도 광고드린 것처럼 아동부 전도 프로그램 새소식반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본교회와 또 이 주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로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소망구역의 조길순 권사님,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아마 내일 시술을 하실 것 같은데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구역의 김은정 집사님, 무릎 수술을 서울 목동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오랜 시간 투병하고 있는 분들, 또 집에서 요양원에서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결함 험한 십자가를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진리로 또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명의 명령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을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며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